자, 오늘 말씀은 빌라도 법정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놔주자고 하는데 거기 모인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중동 지역이라는 곳이 원래 이게 좀 폭동이나 이게 많은 곳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불만들이 있으면 이게 쉽게 폭동으로 터져 나오는 곳, 그것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죠. 거기 모였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외치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복음서가 4권이 있지 않습니까? 4권이 조금씩 이게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려면 내 복음서를 다 이렇게 통합해서 봐야 전체 사건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유월절 특사가 있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명 나에 줄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그때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붙잡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내놓은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살릴 거냐고.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살릴 거냐고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폭동, 소요를 일으키다 붙잡혀 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마에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폭동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 바라바와 예수님 놨는데 누굴 살릴 거냐 하는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죠. 거기 모여있던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죽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이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다는 것은 그를 굉장히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게 표변해요. 그렇게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내라 합니다. 별 수 없어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내놓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러 갈 때는 보통 그런 죄수들은 십자가에 이게 가로대 있지 않습니까? 세로대는 이제 고정시켜 놓고 가로대를 그 죄수가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이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죄수에게 사형수에게 수치를 더해주고 수치감을 갖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24시간 내내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면서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끌던 병정들이 그 모여있는 관중들 중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이 나라 때 이때는 그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누구든 붙잡아다가 그 일을 대신 시켜요. 그렇게 지명당한 사람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유월절인가 명절이니까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려고 왔을 겁니다. 구레네라는 곳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곳이에요. 그도 오랫동안 준비했을 겁니다. 그 명절날 유월절 때 올해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노라고 그 계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했겠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드는 일이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은혜스럽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 로마 군인들에게 지목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요. 그랬을 때 처음 그 시몬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에 알았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었겠죠. 왜 하필 나냐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구경하고 있을 텐데 왜 하필 내가, 왜 내가. 그랬던 그가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라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 죄인은 바라바잖아요.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유를 일으키면서 많은 잘못을,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바라바인데 그 바라바 대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평화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대속의 죽음. 대속이란 말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가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진실이에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그냥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다 보니까 은근슬쩍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냥 잊혀지고 그냥 묻혀버린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똑똑히 남아요. 그대로 남아요. 그 물리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거 있죠. 저는 이과가 아니라 그쪽 잘 모르는데 그 의미가 참 새로워요. 질량 보존의 법칙. 어떤 물건이 형질이 바뀌고 그 상태가 바뀌어도 그 질량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가 지었던 죄가 시간이 지나고 또 뭘 해가지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묻히는 게 아닙니다. 덮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 못을 빼면 그 나무의 못자국은 그대로 남잖아요. 못이 죄예요, 죄. 그 죄란 것이 죄란 못을 뽑아도 나무의 벽에는 못자국은 그대로 남거든요.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는 절대로 사라지고 덮이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가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죠.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곳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렇게 바라바가 살아납니다. 또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 그들에게 아마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 이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스가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이걸 갖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삶이 달라질 거라고. 노마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그 기대의 소망, 그 기대의 소망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노마에 대해서 한 번도 대적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셔요. 붙잡히십니다. 정말 무능하게, 무력하게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붙들려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소망이 실망으로 변하니까 그 실망이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 죄인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 앞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이 핏값이 나한테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전하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소망이 더 컸던 사람들,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욕심이 더 컸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진짜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길은 노마와 맞서서 싸워서 그 노마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노마보다도 더 큰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고, 그 악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들의 욕심이, 자신들의 생각에 앞섰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빌라도 법정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내 생각이고 내 바람인가, 이게 먼저 아닌가? 거기 모였던 백성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내가 사는 일인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복되게 되는 길인데,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과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왜? 하필 내가. 이번 6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의미 있게 절기를 지켜보겠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 많은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기대가 고스란히 무너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형수, 그 사람 대신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그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후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거든요. 그 중에 누프의 어머니란 구절이 나와요. 그가 내게 어머니 같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시몬의 후손들이 그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임 받았다는 구절이 나오고요. 한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일이, 내가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건 큰 내 인생의 큰 의미고 가치고 보람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작은 내 수고와 헌신이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그 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의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지만 시몬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시몬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거든요. 그럼 나도, 내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에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그 일을 끝까지 기쁘게 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신다. 그럼 내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세 가지 사람을 봤습니다. 바라봐.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이 앞서니까, 그게 더 크고 하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를 퍼부어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우리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이 우선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작은 봉사가 하나님 손에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작을지라도,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소임 다 할 수 있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52주 중에 한 주,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라 예배 드립니다. 정말 특별 새벽 기도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해지며 풀어졌던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전가되었음을 알고 그 주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갖고 더 열심을 내어서 더 최선을 다하여 그 작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